모든 신앙인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인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듣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것은 다 예수를 닮는 모습의 방편들입니다. 나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 기뻐하려고 찬송하는 건 아니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닮고자 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을까?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처럼 살아보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이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으면서 내 욕심을 부리거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준이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예수님이 예준이처럼 살아셔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부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출세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닮는 거. 거기에 출세도 있고 성공도 있고 재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출세해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출세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인 예수님을 닮는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또 그것을 놓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은 다 목표, 목적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질그릇이 깨져야지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법의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컵이잖아요. 뭐 그 컵인데 이게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부서집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살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요. 소멸되어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은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냐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근데 질그릇은 다 깨져야 돼요. 목사도 깨지고 장로도 깨지고 다 깨져야 돼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안 깨지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준석 국회의원이 자신의 월급 통장을 보여줬는데 그 월급이 얼마예요? 9,900 얼마래요. 월급이,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의 모든 식대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외하고 통장에 찍힌 급여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기들이 국회 합의를 봐서 급여를 깎아야 하죠. 연봉이 1억 2천이란 말이죠. 1억 2천만 원.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이에요? 내가 국민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세금을 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한 달 내내 가야 회의를 합니까? 맨날 자기들 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싸움박질이나 하지. 국민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 뽑는 그 자리에 국민들이 막 가가지고 우리 당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 참여하고 그런 것들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당, 야당, 당대표 지금 뽑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성숙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유치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유치한 일은 던져버려야 돼요. 예준이가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 누나처럼 이렇게 키가 크면 그 옷 못 입잖아요. 갓 태어난 그 베넷종오리 옷 못 입잖아요. 던져버려야 돼요. 성숙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숙한 삶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 통해서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사도를 또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높이 올려지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느냐 하는 것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세우셨느냐? 그가 세우셨어요. 그가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청빙의 절차를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피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청빙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으셨는가 하는 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무장을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구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준비하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구비해야 됩니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자들을 세웠을 때 그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적절하고 어떤 목적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완벽하고 적절하게 적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사역자들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예요.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어떤 목적에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잘 무장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등에다가 텐트 감아가지고 거기에는 비옷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수통도 있고 또 허리에 물통도 차고 그리고 전쟁에 전투복도 입고 총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다 이 말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 무장 시키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 완전 무장 시키는 무엇을 놓고 완전 무장 시키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게 합니다.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사역자들이 설교하거나 또 가르칠 때에 성도들 어떻게 무장시키느냐. 첫째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성도님들 이런 일에 봉사하세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성경 공부, 새신자 공부 끝난 다음에 이제 여전도에 가서 봉사하세요. 남전도에 가서 봉사하세요.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 가서 봉사하세요. 쌀을 전달하는 데 가서 봉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예수 믿거나 첫 번째 하는 일이 봉사예요. 봉사.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것이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두 가지예요. 교회 생활의 모든 프로그램은 오직 봉사와 교회를 세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뭐 기도든 찬송이든 전도든 그건 다 이 두 가지 봉사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두 목적이에요. 이 봉사라는 말은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같이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다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고 싶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도 큰 사람이 되고
결국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을 해요.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들 둘이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규민이 천사 둘이 있어요. 그 천사 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보좌에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규민이를 항상 보고 있고 규민에 대해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규민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규민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악인한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알린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죠.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렇게 업신받아 마땅한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그냥 높은 사람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굽실거리면서 아부나하고 뇌물 줄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데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해야 우리가 봉사하고 살면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면은 천국에서 알아준단 말이죠.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7절과 30절에 보면은 누가 큰 자인지를 설명을 해요. 같이 볼까요?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하나님의 상에 예수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처럼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섬기는 자로 있으면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의시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신여김 맞는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섬기러 왔단 말이죠. 앉아서 먹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로 수종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상을 베풀고 그 상에서 같이 앉고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천국에서 크고 싶어요? 이 땅에서 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갑질하면서 의시되면서 천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누추한 영생을 누리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의 이 세상의 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돼요. 섬겨.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섬기셨던 예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섬기는 일을 하도록 목회자와 사도로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앉고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도록 사역자들의 가르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교사 좀 해주세요.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전도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수고했다고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왕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에요? 무엇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성공은 그 천국에서의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성공하고 정말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가지고 이 대학을 마쳤기 때문에 갑질해도 된다는 거예요. 갑질해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수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인생을 사냔 말이죠. 자기가 수고한 것이 보상받기 위해서 수고한 건 아니잖아요. 그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는 자신이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질 때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섬기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헌법을 또 법을 만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기는 것. 다 섬기는 것. 남자는 여자를 섬기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어머니와 자녀 간에도 서로 섬기고 그때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 교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예수 믿고 멈추지 말고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장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될 때까지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1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완벽한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목회자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목사님은 나에게 자꾸 섬기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자꾸 섬기는 일을 나에게 맡기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복받는 길이고 천국에서 큰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섬기고 봉사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오직 유일한 관심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잘 살았다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한 것처럼 천국에서 예수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배운 대로 행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가 가르치지만 누가 가르치느냐?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는 도구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고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목사를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정말 안 좋게 얘기해서 개떡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도 에베소 4장 20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왜 행하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섬기는 일이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4장 25절 이하부터 나와요.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앙인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만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참된 말만 해야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참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이론이에요. 이론. 정립된 이론이에요. 가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그래서 서로 이론끼리는 부딪혀요. 우리로 얘기하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이념이 부딪히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 말씀은 참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말을 그냥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어디 성경 구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두 번째, 신앙인들은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낼 일이 있어도 웃어야 돼요. 그냥 웃어야 돼요. 웃어 넘겨야지 화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화낼 일이 있으면 그냥 잠깐 피하세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매맞지 말고 도망가서 주랭랑 치고 아버지 화가 좀 풀릴 때 와가지고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나도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 화내고 그러면은 다툼이 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다음 날까지 가고 내가 언제 원수는 갚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그 틈을 품고 화내고 분내는 사람에게 이미 들어와서 그 영혼을 움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를 내는 순간 마귀가 나를 집어삼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앙인들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자꾸만 이렇게 얻어먹거나 구제를 받는 사람들, 구제라기 하기보다도 도움이나 청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했을 때 도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선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요.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근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 그런 나쁜 말,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더러운 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29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어요. 더러운 말도 있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이건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앙인들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야만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은 서로 간에 친절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처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유치한 삶이 아니에요. 유치한 삶의 옷을 다, 옛사람의 옷을,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게 경찰 옷을 딱 입으면 나 경찰이야 이런 마음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군인의 옷을,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기 넘치는 충천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두 가지,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 이 교민이가 이렇게 반주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그게 보상받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보좌에 앉혀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다스림을 받겠어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주민이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죠. 주민은 고자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신하로 천국 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로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그 봉사하는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봉사하는 일을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봉사할까요? 그건 다 프로그램은 그 봉사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장성한 물량이 이르러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고 예수님처럼 상을 받는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달 찬송을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축복하셔서부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자녀 너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도 별로 안아주셔서 주님도 별로 안아주셔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그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박상이 되기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역사 마치고는
축복하리라. 축복의 사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은혜의 대로가 열린 그대가 축복의 사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들어가 있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으로 주님 그대로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으로 주님 그대로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나를 채우시며 우리 날 모이시네. 주님의 손 벌보던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이 손을 건지시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 든든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주님이 나가 임하리. 삶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주님의 나가 임하리.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임원을 받아주소서. 주님이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힘들어 쓰러진 내 영혼 십자가 보혈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절하나는 내 영혼 절망과 시련 속에서 무릎 꿇고 은혜를 베푸옵소서.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분 믿음 소망 사랑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셨네.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몸을 받아주소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몸을 받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섬기를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래야지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게 되는 복을 받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려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셨는데, 오직 봉사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준비해서 무장을 시켜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높은 자리, 큰 자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또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하셨으니,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도록, 보좌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오직 유일한 관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도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자녀가 출세하고 자녀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배운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배운 대로 두 가지 섬김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배웠고 구체적으로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수고해서 구제하고 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든지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순의 어머니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순의 성도님을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우리는 아쉽고 서운하긴 하지만 천국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천국의 예수님의 상에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하나님 근심 중에 슬픔 중에 위로를 얻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승문 집사님과 그 가족들 또 모든 유족들이 천국에서 다시 다 예수 믿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12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점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셔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정 예배를 드렸사오니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주님께 정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또 도전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되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교제케 하시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결단한 대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